참여 예수님, 오늘은 4월 28일 부활 제3주간 화요일입니다. 복음 말씀 들으시겠습니다.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군중이 예수님께 물었다. 그러면 무슨 표징을 일으키시어 저희가 보고 선생님을 믿게 하시겠습니까? 무슨 일을 하시렵니까? 그분께서는 하늘에서 그들에게 빵을 내리시어 먹게 하셨다는 성경 말씀대로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에서 너희에게 빵을 내려준 이는 모세가 아니다. 하늘에서 너희에게 참된 빵을 내려주시는 분은 내 아버지시다. 하느님의 빵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빵이다. 그들이 예수님께 선생님, 그 빵을 늘 저희에게 주십시오 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나에게 오는 사람은 결코 배고프지 않을 것이며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오늘은 인터넷에서 본 재미있는 이야기로 시작을 해볼까 하는데요. 어떤 사람이 아침은 황제처럼, 점심은 평민처럼, 저녁은 거지처럼 먹으면 살이 빠진다고 해서 아침에는 황제처럼 스프와 빵, 샐러드, 스파게티, 그리고 후식으로 과일하고 커피를 먹고요. 점심에는 평민처럼 그냥 설렁탕 한 그릇 먹고, 저녁에는 거지처럼 양푼에 각종 나물, 밥 2공기 넣고 대충 비벼 먹고 쪼그려 앉아서 허겁지겁 먹었는데 결과는 확 찐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어떤 사람이 지옥에 갔는데, 지옥에 가면 안 되는데 지옥에 갔는데 이상하게도 뜨거운 지옥불이 보이지 않더라 합니다. 알고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찜질방에 단련이 돼서 불고동에 던져지면 시원하다 하고 이제 콧노래 불렀다는 얘기는 다 알고 계실 텐데, 그래서 지옥불이 없어졌대요. 이 교리적인 얘기는 아니니까 고지고대로 들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새로운 병기를 들여놓았다고 합니다. 그 병기는 다름 아닌 체중계인데요. 그 위에만 올라서면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고 머리를 쥐어뜯고 괴로워하기 때문에 지옥에서 새로운 고문기구로 체중계를 마련했다라고 합니다. 오늘 왜 이 재밌는 이야기를 꼽아봤냐면, 오늘 복음이 생명의 빵에 대한 이야기인데, 체중은 느는데 영혼은 다이어트를 하고 있다면 안 되겠지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세상적인 고민에 빠져 있기보다 어떻게 성체의 힘으로 사랑을 실천할까를 고민하는 신앙인의 삶을 살 수 있기 위해서 오늘 복음을 한번 들여다보기로 합시다. 오늘 복음에서 군중이 예수님께 무슨 표징을 일으키셔서 저희가 보고 선생님을 믿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데, 요한복음 6장 1절 이하에 보면 오래되지도 않은 성경의 시간으로 보면 바로 어제 티베리아스 호수 건너편에서 보리빵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도 5,000명을 배불리시고 12광주리를 남기신 그 사건이 어제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군중이 예수님께 묻는 게 그 다음 날의 일이고요. 군중은 카파르나움으로 가신 예수님을 빵의 기적 이후에 찾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군중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배불리 먹었기 때문이다.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힘쓰지 말고 길이 남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양식을 얻을 수 있도록 힘써라.
라고 하시면서 단지 눈앞의 빵보다 생명의 양식이신 주님을 바라보도록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이 오병이어의 표징을 보고 앞으로도 예수님께서 빵을 계속 주시겠지, 빵을 계속 얻어먹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세처럼 생각하고 이분은 정말 세상에 오시기로 되어 있는 그 예언자시다 라고 했는데, 바로 그 다음날 예수님을 찾아와서는 어제 일이 무색하게도 무슨 일을 해서 믿게 하실 건지 묻고 있습니다. 아마도 어제 그랬던 것처럼 오늘도 무료급식소에서 먹을 것을 나누어 주듯이 빵을 나누어 주기를 바랐던 것 같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빵집이라는 뜻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그 빵이 아닌데 예수님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당신이 바로 생명의 빵이라고 말입니다. 생명의 빵이 뭐 신제품 이름인지 뭔지 모르고 그 빵을 늘 자신들에게 달라는 이 군중의 바람이 어리석게도 들리는 한편 가엽게 들리기도 합니다. 요즘에 뉴스를 보면 안타까운 뉴스들이 많은데요. 인도나 아프리카 극빈 지역에서는 바이러스 질병보다도 굶주림으로 인한 고통이 더 심각하다라고 합니다. 빈민가를 고위험군으로 분류를 해서 격리하고 통제를 하니까 이 사람들은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일자리를 구할 수도 없고 먹을거리를 제공받기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질병보다 굶주림으로 인한 생사의 문제를 극복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더 시급한 일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군중들도 예수님의 말씀보다 굶주림을 채우는 것이 더 중요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표징이고 뭐고 일단 눈앞에 빵으로 허기를 채우는 데 열중했던 것 같습니다. 굶주림으로 생사의 기로에 놓여 있다면 생명의 빵보다 눈앞의 빵을 더 원하는 것이 인간적인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느님은 먼저 사람들의 육적인 배고픔과 목마름을 지나치지 않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느님은 구약에서 하늘에서 만나하고 메추리를 보내주기도 하셨고, 또 모세 지팡이로 백성이 목마르다고 하니까 광야에서 지팡이로 내리치니까 그 돌에서 물이 솟게 하기도 하셨고, 또 예수님이 빵의 기적을 행하기도 하신 거, 이런 걸 보면 사람들이 굶주리는 것을 하느님은 원치 않으십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단식하면서 유혹을 받으실 때 이 돌더러 빵이 되게 해보라는 양마의 말에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식량이 없으면 안 되지만 사람은 그것만으로 살지는 않는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새겨들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당장 식량이 없는 사람에게는 먹을 것을 주어야 하겠지만 육적인 굶주림을 채운 그런 사람은 영혼의 양식을 찾아 나서도록 애써야 합니다. 이것이 동물과 구별되어서 사람만이 할 수 있고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약육강식의 동물의 세계에서도 종종 자신의 것을 나누는 동물들이 나오는데, 그런 기사나 영상을 보면 이 부끄러운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정작 굶주림은 빵을 두세 개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주위에 빵이 없는 사람과 나누지 않는 것, 그리고 빵이 있으면서도 더 가지려는 욕심 때문에 이웃을 굶주리게 하고 더 가난하게도 합니다. 제가 여기 평창에 부관장 신부로 있을 때 신부님이 여행 떼제로 보내주셨을 때 떼제 공동체로 갔는데 아침이 정말 빈철합니다. 사과 하나 하고 그냥 요만한 바게트 빵 하나, 정말 굶어 죽지 않을 정도로만 줘요. 그런데
너무 배가 고픈데 정량을 이렇게 배식을 합니다. 그러면 한 200m 정도 젊은이들이 줄을 서서 그 배식을 하는데 배고프죠. 한창 혈기왕성한 그 각국의 젊은이들이 아침을 먹고 나면 호기가 집니다. 그러면 나중에 종을 쳐요. 그 종은 음식을 배식을 하고 이제 남았으니까 더 먹고 싶은 사람은 와서 먹으라는 종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먹고 싶은 만큼 자기가 욕심내서 먹는 게 아니라 정량대로 다른 사람을 배려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것을 먹고 더 먹고 싶으면 나중에 남는 것을 먹는 그 모습이 아름다웠었다고 추억에 있습니다. 지구 한쪽에서는 건강을 위해서 다이어트를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리는 상황은 참 가엾은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당신 자신을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듯이 나눔은 사랑의 징표입니다. 지금도 음식물 쓰레기 속에서 썩은 바나나로 연명하고 있는 빈민가의 사람들과 아이들을 생각하면 육적인 양식보다는 영혼의 양식을 통해서 사랑의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일이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나에게 오는 사람은 결코 배고프지 않을 것이며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무색하게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도 영적으로 배고프고 목마른 이유는 뭘까? 방금 이 말씀을 잘 곱씹어 보면 배고프지 않고 목마르지 않기 위해서 해야 하는 단서가 앞에 붙어 있습니다. 나에게 오는 사람, 그리고 나를 믿는 사람은 배고프지 않고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 가려고 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은 육신의 배는 불러도 영적으로는 배고프고 목마를 것이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마태오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라는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예수님께 가고자 하는 사람은 오늘 독서에서 스데파노가 성령에 충만해서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그 돌을 던지는 자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청했던 것처럼 자신을 버리고 사랑의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따라야 합니다. 물론 어려운 일입니다. 자신을 버리지 않고 그분을 따르려고 하면 힘겹고 지쳐서 결국 따라가기를 그쳐버리고 자기가 원래 하던 방식대로 돌아가곤 합니다. 뭔가 혼란스러울 때 기도를 하고 성시조배를 하려고 성당을 찾게 되면 자신의 의지나 뜻을 비우고 주님의 뜻대로 하겠다는 마음으로 해야 하는데 그런 마음이 잘 가져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뭔가 혼란스러울 때는 저도 해보니까 한 번에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여러 번 찾아가서 내려놓는 연습을 한 다음에 뭔가 들리면 들리지, 막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뭔가를 들으려고 하면 들리지도 않고 내 안에 있는 내 소리가 너무나 크게 들립니다. 그래서 여러 번 찾아가서 차분히 아무 생각도 하지 말고 좀 비워내기 위해서만 여러 번 한번 기도를 해보시고 뭔가 좀 가라앉았다 싶을 때 들으려고 한다면 그때 뭔가 좀 들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혼란스러움이 우리 안에서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아직 내려놓지 못하고 비우지 못하는 자신과 주님의 뜻이 대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우면 단순해지고 쉬워집니다. 비우기까지가 어렵고 까다로울 뿐입니다. 천천히 호흡하면서 온몸에 힘을 빼듯이 마음에도 힘을 뺄 때 주님을 따르기가 훨씬 단순해지고 쉬워집니다. 주먹을 이렇게 꽉 쥐어 보실래요? 네. 이제 꽉 쥐었다가 꽉 쥐어 보세요. 네. 그리고 천천히 힘을 빼보세요. 전기가 싹 오죠? 네. 이렇게 힘을 줬다가 힘을 착 빼면 뭔가 이렇게 긴장되어 있던 그런 마음과
그런 근육들이 뭔가 좀 평안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마음의 힘도 그렇게 천천히 힘을 좀 빼야겠죠. 비우고 버리지만 절대로 궁핍해지는 게 아니라 하느님 안에서 더 풍요로워지게 됩니다. 주님을 따라서 사랑의 나눔을 실천하는 이들을 주님께서는 채워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물을 기르러 온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 있죠.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누구나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물이 솟는 샘이 되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할 것이다.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기르러 가듯이 우리도 세상 것들을 갈망하면서 세상 우물을 찾곤 합니다. 우물에서 물을 길어도 목은 다시 마르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갈증이 해소되지 않는 이유는 주님을 찾고 그분의 말씀으로 살아가면서 감사한 삶을 살아가기보다 금세 목이 마르는 세상의 욕망을 쫓아 사는 탐욕스러운 마음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 말씀대로 그 속에서부터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올 것이다. 이는 당신을 믿는 이들이 받게 될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굶주리고 목마른 사람이 어디에 양식이 있고 어디에 물이 있는지 알고 있다면 배고프고 목마른 순간 당장 그리로 달려가겠죠. 우리 집안에 냉장고가 어디 있고 냉장고 몇 번째 칸에 시원한 물이 있어요. 그러면 그 시원한 거 갈증 나면은 생각이 나고 집에 있으면 그걸 마시기 위해서 그리로 가겠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생명의 양식이고 샘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당장 그리로 달려갈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로 생명의 양식과 샘으로 믿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과 관련한 많은 구절들이 나오는데 예수님을 생명의 양식으로 믿고 있는지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고 굳건하게 할 수 있는 성경 구절들을 좀 뽑아보았는데요. 함께 들어봅시다. 자기가 믿음 안에 살고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 따져보십시오. 스스로 시험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까? 깨닫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실격자입니다. 그러나 나는 우리가 실격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느님 마음에 들 수 없습니다. 하느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그분께서 계시다는 것과 그분께서 당신을 찾는 이들에게 상을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믿음과 사랑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마련되어 있는 것에 대한 희망에 근거합니다. 이 희망은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 곧 복음을 통하여 이미 들은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얻는 지혜를 그대에게 줄 수 있습니다. 가르침을 받은 대로 그분 안에 뿌리를 내려 자신을 굳건히 세우고 믿음 안에 튼튼히 자리를 잡으십시오. 그리하여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게 하십시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지만 그분을 사랑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분을 보지 못하면서도 그분을 믿기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 속에서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목적인 영혼의 구원을 얻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 안에 사시게 하시며 여러분이 사랑의 뿌리를 내리고 그것을 기초로 삼게 하시기를 빕니다. 이처럼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마음에 잘 간직하고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으로 사랑을 실천하고 또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굶주리지 않고 목마르지 않게 해주실 것입니다. 당신 옷자락술에 손을 댄 순간 12해 동안 하혈하던 그 병이 낫게 된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루카복음에 나와 있죠. 그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이시고 생명의 빵이시고 생명의 샘이시라는 사실을 굳게 믿고 굶주리거나 목마를 때 그분을 찾기로 합시다. 그분은 우리의 믿음직한 친구이시고 우리를 절대로 실망시키는 분이 아니십니다. 유튜브 구독자분들과 대살림 회원분들, 잠봉 코리아와 잠봉 아메리카 여러분도 늘 주님 안에서 풍요로우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성체 앞에서라는 곡을 준비했습니다. 이제 미사가 재개되는데요. 그동안 신령 성체로만 용하던 성체를 직접, 그동안 그리워하던 그 성체를 직접 받아 모시면서 주님의 소중함을 다시금 깨닫고 성체의 힘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엎드려 절하나이다. 눈으로 보아 알 수 없는 나의 하느님, 두 가지 형상 아래 분명 살아계시오라. 부족한 저 오직 믿을 뿐이다이다. 당신이 저의 하느님이심을 믿어 의심치 않나이다. 주님 사랑 깊은 펠리칸이여 더러운 저 당신 피로 씻어주소서. 제 영혼 당신으로 살아가고 언제나 귀한 맛 느끼게 하소서. 이렇게 간구하오니 언젠가는 가려져 계시는 당신 얼굴 마주 뵙고 주님 영광 바라보며 기뻐하게 하소서. 십자가 위에서는 신성이 감추시고 여기서는 인성마저 아니 보이시나. 저는 당신의 신성인 성을 모두 믿어 고백하
내 모든 것 되시는 당신께 뉘우치던 저 강도의 기도 올리다 주님 사랑 깊은 펠리칸이여 더러운 저 당신 피로 씻어주소서 제 영혼 당신으로 살아가고 언제나 귀한 맛 느끼게 하소서 이렇듯 간구하오니 언젠가는 가려져 계시는 당신 얼굴 마주 뵙고 주님 영광 바라보며 기뻐하게 하소서. 당신을 더욱더 믿고 바라고 사랑하게 하소서. 천국 장갑 한국에서는 3만 원에 파는데 미국 달러로 배송비 포함 50달러입니다. 그래서 최소 단위가 5개, 5kg 5개, 이게 250달러죠. 저희들이 20개까지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휴대폰을 여시면은 카카오톡에서 검색 돋보기표를 누르시면 됩니다. 돋보기표를 눌러갖고 평창우체국을 검색하시면은 평창우체국 해외 배송 대행 서비스가 나올 겁니다. 지금 화면으로 아마 나올 거예요.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친구 추가하시고 상담 직원에게 메시지만 보내기면 돼요. 메시지만. 그래서 여기 지금 알래스카다. 그런데 여기 요 주소로 청국장가루 5개 보내주면은 고맙겠다. 그래서 여러분들 해외에 있는 주소와 그 다음에 청국장 가루 개수를 알려주시고 우체국에서 안내해드리는 계좌로 입금하시면은 우리 평창 우체국으로 딱 들어와요.